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너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올라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는 두려움이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자, 지금 열방의 심판 선언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열방의 심판 선언이 이렇게 나열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개별 국가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스라엘 또는 유다와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는, 우리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 7장에 보면 동맹을 맺었잖아요. 7장 2절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 이 둘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치러 왔죠. 지금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한 것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열방에 관한 경고의 핵심 주제는요. 봐라, 열방들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는 눈높이 선생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체가 이와 같은 나라들을 믿지 말라.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이 열방심판서는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아람의 수도고,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다메섹 우리 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 202쪽. 자, 202쪽에 보니까는 다메섹은 갈릴리 바다 북쪽이죠. 갈릴리 바다 북쪽. 아람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은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고 이 당시에 아람의 수도입니다. 자, 204쪽도 한번 볼까요? 204쪽. 204쪽. 저 북쪽까지 많이 나왔네요. 자, 갈릴리 위에 기르나임, 다메섹 나오죠. 이때는 이름이 아직 다메섹으로 바꿔버렸네요. 사마리아를 함락한 후에 아수르가 아람을 그냥 다메섹이라고 바꿔버린 이름을. 아람이 없어져 버렸네. 여기에 아수르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새롭게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자, 이 일이 열왕기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고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이 누굽니까? 르신이 바로 아람 왕이었잖아요. 다메섹의 왕 르신이 죽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다메섹을 점령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나오듯이 아람의 속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장차 일어날 다메섹에 대한,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열왕기하에 나왔는데 이게요, 역사적으로 이 자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완전히 황폐된 이 나라들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탐사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 비문에 이때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빌라셀이요. 다메섹을 무너진 무더기가 되겠다. 황폐시킨 그런 유적의 그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문이. 자, 그 비문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놀랍잖아요. 이게 전부 학자들이 연구해서 했는 거예요. 비문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디글랏빌라셀을 가리킵니다. 내가 목베어 죽인 자들의 수효는 다 셀 수 없고 르신의 아버지 벤하닷의 왕국을 500도시들을 회파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다. 아, 이거 보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비문이에요. 벤하닷의 왕국, 벤하닷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르신의 아버지예요.
벤하닷 우리 그 열왕기 나오잖아요. 그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 그 벤하닷 왕국을 500여 도시들을 회파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다. 지금 성경에 영 그대로 돼 있어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약물에 치는 곳이 된다.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15장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야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아수르가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어떻게 버림을 당하여 양무리에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갈 자가 없더라. 목가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양무리에 치는 곳이 된다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서 거기에 풀들이 자라서 양떼들이 거기에서 뜯어먹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눕되 놀랄 자가 없다. 양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쉬고 있어도 아무도 양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접화법이죠.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지금 에브라임과 이 다메섹이 같이 나오죠. 둘이가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동맹국 에브라임은 사마리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다메섹은 아람과 같은 동해죠.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자,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메섹, 아람 이게 연결되면 이 두 동맹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는 이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영광은 반어법적인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는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 7장 2절은 그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 자,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 사알은 아주 중요한 이사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남은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남은 자는 아람의 남은 자는 그냥 이 전쟁에서 남은 자의 잔류자입니다. 그것도 멸절됩니다. 그 남은 자들까지도 다 멸절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사르는 유다의 남은 자와 다릅니다. 이 남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자는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인데요. 여기에 남은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그러나 그들도 마침내 멸절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날에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은 북이스라엘 가리킵니다. 그 국군이 쇠해집니다. 앞에 나왔던 영광이죠. 3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4절은 야곱의 영광은 같은 영광인데 뭐냐 어떻게 되냐 쇠해지는 거다.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4절은 그 영광이 쇠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된다. 병이 들어서 파리하게 된다. 나를 하나의 인체에다 비유를 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탁 베어버리니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은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는 저 유대의 유명한 이 골짜기인데, 거기에 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거기 추수 때 되면은 풍성했던 것과 같은 곡식들이 다 추수되어서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을 준 것 같다. 그러나 6절입니다. 역전접수사입니다.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먼 가지 4-5개가 남은 것 같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아람의 남은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 우리가 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요,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래서 그 과일들이 다 흔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그때 이게 주워 담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스라엘 추수하는 걸 봤어요. 나무, 그 이스라엘의 야자 대추나무 가는 거예요. 야자 대추나무, 유명한 나무인데 큰 나무들이에요. 우리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이 그 나무를 가리킨다고요. 야자 대추나무인데, 그 추수하는 장면을 봤는데, 자동차로 이렇게 특수 제작된 자동차가 그 나무 둥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기계로 잡아서 막 흔들면 떨어지면서 바로 그 이 망을 쳐놓은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저장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걸 보니 실감이 나네요. 나무를,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흔들어가지 안 흔들리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니까는 두둑두둑 떨어져가지고 쫙 모이는 그 장면. 그래도 몇 개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무성한 나무에 먼 가지에 4-5개 남음같이 아주 작은 수가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6절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입니다. 자, 바로 앞에 나오던 아람의 남은 자와 두 나라가 비록 동맹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아람의 남은 자는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7절입니다. 계속해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갖겠다. 남은 자들이요.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변화받았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말이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다메섹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자기를 지으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같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라보겠고 뵙겠고 평행법을 이룹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우상, 자기가 손으로 만드는 그런 우상의 제단을 보지 않아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그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아요. 아세라상은 그 우상 가운데 여신, 태양상은 남신, 남여신상.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고 다시는 어리석은 과거의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게 된다.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을 버린다.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기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7절에서 8절은 징계를 받고 연단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7, 8절에 나오는 바라봄이 7, 8절은 연속으로 4번 나옵니다. 보지 아니한다. 바라보지 아니하며 바라보겠으며 뵙겠고 연속해서 이 언어가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의 이 장면 같습니다. 심판의 상황 중간에 이와 같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앞부분도 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뒤에도 좀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간에 남은 자들의 회개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말라.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겠다. 3장 13절. 14절.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들린 그 인자를 바라보듯이 그날에 사람이 자기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지은 태양상을 보지 아니한다. 보다 단어가 쫙 연결되면서 볼과 보지 아니한 것으로 구별되면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애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되리니. 자, 이것은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애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작은 산 꼭대기와 처소다. 이 애적이 언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일을 해석합니다. 애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가나안의 처소들, 가나안의 이 신전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정복당할 때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읍들이 정복당한다. 그 옛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죄악에 관영된 가나안의 도시들이 정복당할 때 내버려진 같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양면성입니다. 왜? 순종할 때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얻었던 영광을 지금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백성이 받았던 그 실패를 자신들이 경험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적에 10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까. 내 능력의 반석, 내 구원의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는 하는 행동이 뭐냐? 이방의 나무가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나무, 이방의 나무가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이종한다. 이방의 나무가지를 옮겨와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1절입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으라. 그것을 이방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보존하듯이요. 이 과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과수가 잘 자랄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그 날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전쟁과 재앙과 재해로 인해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로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자, 요 12절에서 마지막 14절 요 두 절은 아수르에 관한 말씀인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이 충동하였다. 소동과 충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2절은요, 슬프다 호이 하는 곡소리로 시작됩니다. 북쪽 아수르는 많은 속국을 데리고 쳐내려옵니다. 많은 민족을 데리고 이렇게 쳐내려옵니다. 그 결과 소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같이 아수르가 밀어닥칩니다. 세상 나라는 이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편에 열방이 떠들고 있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세상에 흉흉하고 창일하고 소동하고 충돌하는 그 열방들을 이기고 심판할 자는 결국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그의 족속들이 물밀듯 쳐내려오지만 13절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주께서 꾸짖으면 그들은 바람의 곁처럼 폭풍 앞에 티끌처럼. 폭풍 앞에 티끌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폭풍 앞에 티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려가 버립니다. 노력한 자들의 몫은 칠약자들의 받을 형벌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아수르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것을 자기들도 상응되는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방의 심판선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은 것은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 나라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장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호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옥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지대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배경 우리 매일 성경 보면은 이 제목 밑에 구스가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 유다와 사제를 보내지만 그들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에 국제 정세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없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매일 성경 43쪽 한 표. 매일 성경 43쪽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43쪽 좌측편 아래서 두째 줄 보세요. 아래서 두째 줄. 이사야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6절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 앞에 뭐냐?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에 관한 내용이에요. 반아수르 동맹. 자, 20장 1절에서 6절 요거 같이 봐야지 이게 이해돼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니 아스도스로 보내며 왔어. 그들이 아수르를 쳐서한 거라. 쭉 하면서요. 그 말씀 보면은 5절에 구스가 나면 그들이 바라는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라. 자, 이게 국제적인 그와 같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한 동맹관계, 반아수르 동맹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98쪽. 사르곤 2세 공적 한번. 사르곤 2세 나오죠. 제국의 평창기에 아수르 역대왕 사르곤 2세 때 이 보면요. 여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새 수도인 두루사르킨을 건설한 사마리아의 영유권을 주장한 BC 720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몇몇 도시들이 원조한 반란을 진압한 뒤 이때 반아수르 동맹이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속주로 편입한 이스라엘인 2만 7천 명을 끌고 가 니느웨 부근의 하볼 강가에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BC 713년에 이집트 25왕조 사바크의 원조를 받아 아스돗, 유다, 에돔, 모압 등이 반란을 일으켜 레반트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정복 전쟁이라. 그러니까 이집트가 원조를 해줘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이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이사야 20장에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이 대격동기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배경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보면 내용을 읽으면 뜻이 이해돼요. 호이 갑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자,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자의 소리 나는 땅이다. 자, 지도 한번 94쪽 한번 보요. 강 건너편. 자, 구스의 강 건너편. 자, 구스가 어디냐? 구스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함의 후손 가운데 구스가 나오죠. 자,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저 이집트 쪽이죠. 미스라임, 이집트가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그다음 미스라임 밑에 구스가 있습니다. 자, 미스라임과 구스와 바드루심은 쭉 나일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경을 초월하면서 강 건너편, 이것은 지금 여기서 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강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7절 보세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강, 이건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게 구스, 이집트, 이 나일강으로 갈라져 있는 땅,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나일강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것인가. 구스가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잘 보면 구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어요. 구스가 이집트를 지배. 그러나 인류 역사는 서로 인접국들끼리 이기다가 졌다가 하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의 후계자들은 아수르의 사르곤과 산헤립이 촉발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주변 국가들의 동맹을 체결했다. 아까 그 나오죠. 아까 그 사르곤 2세 그때 나오잖아요. 구스와 애굽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자, 보세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일 좋은 것은 인접 문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취하면 됩니다. 자, 10장 14절 하면 10장 14절. 자, 시간이 없어서 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적에 마치 그 새가 알을 낳는 것을 줬듯이 그렇게 그냥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때 날개치면서 대드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날개치는 건 뭡니까? 푸득푸득하면서 에미새가 막 그 이 외적에 대해가지고 막 저항하죠. 지금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전쟁 준비로 지금 광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스를 가리킵니다. 저 아수르가 이제 천일에 올 것 같으니까는 미리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날개치는 소리 내는 거예요. 새들이 막 푸득거리지. 닭들이 외부에 침이 저기 들어오면은 막 날개를 펴고 막 이렇게 푸득거리면서 그 외적에 대립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자, 갈대배는 이 구스 또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배들이에요. 여기에 이 갈대로 파피루스로 만드는 배, 아주 가볍고 거기에다 역청을 칠하고 이래서 가벼우면서도 아주 속력이 빨리 나는 그런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하나의 수로로 운영하는 거죠. 자, 그 사자는 엠베스더, 대신들이에요. 대신들 또는 오늘날 치면은 각국에 보내는 그와 같은 대신들이죠. 대신들. 외교 사절들.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여기 이제 교통이죠. 육로보다도 이 수로로 했는 이 교통수단이 훨씬 앞섰고 그리고 경비도 적게 들고 속력도 빠른 거죠. 걸어서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로 가라 하는도다. 민첩한 사절들아, 여기 나오죠. 여기 사절, 외교 사절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자,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외교적인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 여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기치를 세우면요 너희는 보고 나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 깃발을 봐라.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갈대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갈대의 운무 같도다. 안개를 가르쳐, 안개를. 사절 같은 여호와는 3절 나오는 침략 군대들 나팔을 불고 산에 깃발을 올리는 그런 것들과는 달리 쬐는 일광 같고 갈대의 업무같이 조용하고 은근하게 실로에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5절에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있고 할 때 내가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버리듯이 산의 독수리와 땅에 들짐승에 던져주니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에 들짐승이 그것을 겨울을 지내더라.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베어져 가지고 죽었는지 사람의 시체를요 그 독수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독수리들이 그걸 먹고 사는데 한 시즌 내내 한 여름 내내 먹을 것이 있고 한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 군대들은 새의 잔치와 들짐승의 향년의 음식이 될 것이다. 우리 계시록 보면 새들의 잔치가 나오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러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시체가 있으면 새들이 어떻게 알고 날아오는 거예요. 확 날아와서 전쟁의 죽음들이 쫙 죽어 있잖아요. 거기 와서 새들이 와서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환난의 때, 이와 같은 실패의 때, 강들이 흘른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애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산이라. 그때예요. 이렇게 큰 실패를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다 멸망한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눈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나일강 변에 살고 있는 이 구스 또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누구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 해석들이 분분한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누구예요? 이 땅에 처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함족의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죠. 그러니까 구스가 그렇게 처음부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와 같은 세력들이다. 자, 그들이 나일강에 있는 그들이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애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구스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8장 26절 3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된 에디오피아 내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구스 사람 내시가 왔다가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읽잖아요. 마차에서 읽다가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를 세례를 주죠. 물 있는 곳에 침례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돌아가는데 그 구스인들에게
그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구스인들의 대적을 막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올라온 그 자들이 이제는 어디 갔냐? 전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 속에서 또 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장면,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복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7장에서도 17장의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18장에서도 7절에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오는 날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접을 받는 백성, 즉 구스를 가지고 그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시온산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면은 또 그러한 것들이 더 구체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스는 참으로 강력한 나라고 이게 니므롯의 나라잖아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잖아요. 구스. 그 가문이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그 가문이에요. 오늘날 이 구스 이디오피아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 이 이디오피아에서 파병을 했어요. 그 이상욱 이 형제가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 가서 절을 하고 매년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그 셀라시에 황제, 우리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셀라시에 황제 하는 이름 많이 있는데 그 구스도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뒤집혀져 가지고요. 그 황제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요. 역사는 계속 그 나름대로 지금 진행되며 전개되는 것이 어제나 오늘나 맞습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세상의 강대국들 별것 아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된다는 메시지가 이 열방의 신탁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